민수기 19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봤었던 말씀이 민수기 17장 12절에서 18장 32절까지의 이렇게 말씀이었죠. 그 내용이 기억이 나시나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만약에 성막에 가게 되면 자기들이 다 죽게 되면 어떡합니까? 라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괜찮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안전하게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그 방법을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신들의 직무를 충실히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다가 성물을 만지거나 보거나 또는 부지 중에 성물을 먹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서로 협동하여서 연합하여서 성막의 직무를 다 수행해야지 된다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죠. 그래서 성도 간에도 서로 합동하고 연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또한 충실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부정하게 된 사람이 정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주는 물을 이제 알려주세요. 저희가 앞에 18장에서 봤었던 말씀에서는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신의 직무의 중요성을 이제 알게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제 성막에서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성막을 잘 이제 관리하고 성막의 직무를 잘 수행하면 우리는 이제 안심하고 이제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제사하러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자가 다 성막에 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제사할 수 없는 이유가 또 하나가 뭐냐면,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정결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에서는 안전하게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직무를 잘 알려주셨는데,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한 상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민수기 19장 13절에서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정결하지 않은 상태의 사람,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을 제사할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에서 주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라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레위기 11장 24절 25절을 보면,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 그 짐승의 시체를, 주검을 만진 자는 부정한 상태가 된다. 그들은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이제 해주셨죠, 레위기에서. 그러면 사람의 시체를 만약에 만지거나 가까이 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읽어보셨던 민수기 19장 11절의 말씀,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부정한 짐승의 주검을 만졌을 때는 그냥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라고 했는데,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7일 동안 부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7일이 지나서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시체를 가까이 한 것은 더 많이 부정한 상태가 이제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은 절대로 죽은 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만지지 말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11절에는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예, 제사장들은 어느 시체에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부모라 할지라도 예,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민수기 19장까지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이 앞에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기억이 나시잖아요. 바로 직전에서 보면은 이제 고라의 무리들이 이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고라와 그 따르던 그 사람들도 죽었고 또 250명의 그 이름 있는 사람들도 죽었고 그 다음에도 계속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사람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14,700명이 죽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 죽는 일이 바로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신들을 다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수습을 해야죠. 그 시신들을 다 수습을 하다 보면은 예, 시체를 만졌으니까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정한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 이들을 이제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뭐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가나안 정탐꾼이 갔다 왔을 때 그 가나안에 대해서 악평을 했던 그 10명의 정탐꾼을 말을 따르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한 그 이스라엘 자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진노를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들은 광야 여기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32절 33절에서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예. 그래도 그렇다 보면 이제 앞으로 이 40여 년간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좀 죽게 될 거예요. 그러면 계속 시신을 가까이 하는 일들이 생길 거죠. 그렇게 되면 그만큼 이제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보셨지만 다 시신을 가까이 한 경우에 대해서 그 부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부정한 상태에 있는 이 사람들을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정결한 물로 씻을 수 있도록 이제 방법을 알려주세요. 12절에 보면은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예.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불태운 재가 들어가 있는 물로 특별한 재로 만든 물이에요. 이 물로 씻어야지만 정결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장막에 들어간 사람 그리고 그곳에서 같이 살던 사람들 이겠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뭐 친구도 될 수도 있고 예. 그 사람들은 다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 장막에 만약에 뚜껑이 열려있는 그릇이 있었다면 그 그릇도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만지면 또 그걸 만진 사람도 이제 부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에서 죽은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그것을 만지거나 또 가다가 보니까 사람의 뼈가 발견됐는데 그 뼈를 만진 사람. 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무덤이 있었어요. 그 무덤을 만진 사람. 뭐 이런 사람들도 다 7일간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뭐 앞으로 40여 년간 광야에서 살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신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자를 정결하게 하려면 이 불사른 이 재를 흐르는 물을 받아요. 그래서 정결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우슬초를 그 물에 적셔서 모든 부정한 것에 이제 뿌려줘요.
그 장막에도 뿌려주고 그 모든 기구에도 뿌려주고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도 뿌려주고 뼈를 만진 사람도 무덤을 만진 사람도 다 이제 뿌려주어야 됩니다.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지 이제 그 사람은 정결해집니다. 그리고 물 뿌린 사람도 저녁까지는 부정한 상태, 그 물을 만진 사람도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 다행히 그 사람들은 저녁까지만 부정한 거죠. 이렇게 정결 의식을 하지 않으면 그 부정한 상태는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부정한 상태로 이어지면 옳지 않습니다. 20절에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그러니 자신이 정결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지했다면 정결하게 해주는 그 물의 뿌림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 그런 자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정하게 된, 특히 시신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이 이스라엘 자손을 정결하게 해주는 그 재가 들어가 있는 그 물, 그것은 어떻게 준비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붉은 암송아지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온전한 것으로, 흠이 없는 것으로요. 그 상태가 뭐 얼룩얼룩한 그런 무늬 같은 것이 없고 색이 아주 고르고 예쁜 붉은 암송아지,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한 번도 멍에를 매고서 일을 한 적이 없는 암송아지, 그러니까 아주 어린 송아지겠죠. 그 붉은 암송아지를 준비해서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 붉은 송아지를 진영 바깥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죽여요. 그래서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진영 바깥에 있으니까 이제 성막 쪽을 향하여서 7번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고기, 가죽, 남아있던 피, 똥 모든 걸 다 그곳에서 다 태워요. 그것을 태울 때 백향목도 넣고 우슬초도 넣고 홍색실도 넣습니다. 같이 넣어서 다 태웁니다. 그래서 그 재가 되면 그 재를 받아서 진영 바깥에 정한 곳을 마련해서 그곳에 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재가 필요할 때 부정을 씻어야지 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재를 사용해야지 되니까 그때까지 그곳에 잘 보관을 해야지 됩니다. 이 부정을 씻게 하는 이 재가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사용되긴 했습니다. 민수기 8장 7절에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레위인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재를 넣어서 그 물을 정결한 물로 만들어서 레위인들에게 뿌렸어요. 또 나중에 나오는 일이지만 이때도 사용됩니다. 민수기 31장 23절에 보면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뭐냐면 나중에 미디안과 싸웠을 때 이겨서 돌아왔을 때 그 전리품들도 하나님께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진영으로 들어오는 것이니까 정결하게 해야지 된다고, 불을 견딜 수 있는 것들은 불을 통과해서 정결하게 하고 그럴 수 없는 것들은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통과해가지고 정결하게 해야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물, 이 재, 붉은 암송아지,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태운 이 재가 꼭 들어가는 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속죄제가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가
속죄제가 된다고 하세요. 속죄제는 저희가 앞에 레위기 4장에서 이제 규례들을 봤었죠. 속죄제가 더 굉장히 복잡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가지고 나오는 예물이 달라졌었어요. 뭐 제사장은 흠없는 숫송아지를 가지고 나온다면 뭐 일반 족장들은 흠없는 순염소, 그리고 보통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뭐 암염소나 암양, 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라면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준비해서 이제 나오는, 그러니까 속죄제의 규례가 굉장히 복잡했었는데 그것과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속죄제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으로도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속죄제가 되는 붉은 암송아지가 피를 흘렸습니다. 진영 밖으로,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가 진영 바깥으로 끌려가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속죄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자, 생각나는 어떤 분이 계시죠?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죄 없는 짐승의 피가 드려졌습니다.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흘리신 피, 이스라엘 성문 밖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같습니다. 그 붉은 암송아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운 그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은 죄의 싹이죠. 죄의 결과입니다.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부정하면 안 되죠. 거룩해야죠.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제사장은 그래서 어떤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삶을 살다가 보면은 가족 또는 친구들의 죽음을 이렇게 가까이 만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정한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되는 것인데, 그럴 때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정을 씻을 수 있는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상태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라는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은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부정한 상태가 되었다면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이제 뿌림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믿는 자의 모습이죠. 하지만 내가 부정한지 모를 거야. 아무도 본 사람이 없잖아. 라고 숨긴다면. 사람의 눈은 뭐 숨길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나오셨죠.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부정한 곳에 있었다,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에서 나는 그냥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번제 드리겠다, 뭐 이런 마음인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지? 괘씸한 그런 마음가짐이죠. 저희 성도는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항상 부정한 상태를 또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깨끗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여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깨끗하여졌지만 그래도 발은 씻어야지 된다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발을 씻어야지 되는 상황, 그렇게 부정한 상태에 있다면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근데 누가 씻어 주시는 거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씻어 주셔야 됩니다. 아까 히브리서 9장, 이번엔 13절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성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부정한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나를 빨리 거룩하게 만들어야지, 나를 빨리 정결하게 만들어야지 노력할 수 있겠죠. 아주 고급 스파에 가가지고 깨끗하게 씻는다 꼭 해서 우리가 정결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기부를 많이 하면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고요. 어디 가서 봉사를 많이 하면 왠지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도 정결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씻어 주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자가 됩니다. 우리의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 고하고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십시오. 해야지 우리는 정결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민수기 이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염소도 드리고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이렇게 피를 제단에 뿌려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지금의 우리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상태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시는 거예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지금 내 앞에 나왔는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번제단의 양이 되어 주셨고, 소가 되어 주시고, 염소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붉은 암 송아지가 되어서 피 흘리시고 이제 정결한 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정결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을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항상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